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삼손은 참으로 매력적인 서사를 가진 인물입니다. 삼손만큼 흡입력 있는 이야기를 가진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드물죠. 삼손은 특별하지만 또 동시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과 죄, 영적인 문제들을 다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승리 그 이유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그 이유가 가장 취약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시작하자마자 본문에 시작되는 첫 절에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블레셋 지역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가사에 내려간 목적이 참으로 민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기생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 그리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창녀를 만나러 간 거예요. 창녀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라발레히, 에낙고레의 기적을 특별히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에낙고레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는 그대로 블레셋에 내려가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큰 기적,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바로 가사로 내려가서 창녀를 만나러 가다니요.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사이클을 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인데 어느 날은 제가 기타를 가르쳤고 또 찬양팀으로 키웠던 한 아이가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요지는 꼭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집에 가서 은밀한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비단 이 아이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뒤가, 기적을 체험한 그 뒤가, 승리를 체험한 그 이후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기적을 체험했으니 당분간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승리 그 이후, 가장 취약한 그때, 방심하고 있을 그때 포기를 모르는 적들은 그때를 공략한다라는 것이.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자신의 목마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는 예배의 자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 욕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란의 도시 블레셋의 가사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는 파멸의 시작을 불러옵니다. 바로 영적으로 주도권을 어둠의 세력에게 내어주는 길을 열어주고 말았다라는 것이. 특별히 성적인 죄는 더 무섭습니다.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짓는 죄들이지만 성적인 죄는 몸 안에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창녀와 합한 자는 창녀와 영적으로 묶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삼손이 저지른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안점입니다.
습관적 죄는 견고한 진을 만든다입니다. 습관적 죄는 견고한 진을 만든다. 삼손은 가사에서 창녀와 합했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매복을 뚫고 가사의 성문짝을 뜯어서 헤브론산 꼭대기에 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손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임재, 특별한 능력이 거두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삼손이 실수했더라도 근데 보통의 사람들 같았으면 물론 이 매복을 뚫고 나오지도 못했겠지만 또 만약에 그런 함정을 뚫고 나왔다라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곧바로 창녀와 한 몸이 되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했구나.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는 반응이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죄를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죄의 달콤한 그 죄의 연속성을 탐닉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랫골짜기에 들릴라에게로 들어갑니다. 역시 블레셋 사람이죠.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이방 여인을 탐하는 장면입니다.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었고 가사에 내려가서 창녀와 합했고 또 블레셋의 들릴라와 동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율을 지키지 않고 세 번씩이나 이방 여인을 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여인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습관적인 죄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적인 죄는 굉장히 지독합니다. 상식적으로 몸 밖을 씻는 것이 쉽습니까? 몸 안을 세척하는 것이 쉽습니까? 간단하죠. 몸 밖에 있는 죄를 씻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오물 묻었으면 그냥 털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몸 안에 더러워진 것은 세척, 위세척을 해야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이 죄를 회개하는 건데 삼손은 그냥 자신을 탐욕에 방치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잘못된 생각과 교만으로 인해서 죄를 그냥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통해서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열린 틈으로 사단이 삼손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었고 급기야 영적인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만든 어둠의 세력은 점점 더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삼손을 노립니다. 이 습관적인 죄를 방치한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안점이자 결론입니다. 견고한 진을 청산하지 않으면 망한다입니다. 망한다. 견고한 진을 청산하지 않으면 망한다. 삼손은 들릴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진심이 아니었죠. 그에게 그저 삼손은 좋은 돈벌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고 삼손을 넘겼으니까요. 애초에 삼손은 블레셋의 원수지 않습니까?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앞뒤 좌우 재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서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먼저 멀었다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었다라는, 분별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다음 우리 본문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삼손의 눈이 뽑혀버립니다. 영적으로 먼저 눈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견고한 진 형성한 음란의 죄는 결국 파멸로 다가왔습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고 있었다면 애초에 블레셋 여인과 합하지도 않았을 테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의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들릴라를 열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의 사주를 받아서 삼손의 약점을 캐려합니다. 삼손은 그런 들릴라에게 총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죠. 마음이 서서히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짓말로 몸이 결박당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 방에 매복해 있었다라는 것을 삼손도 보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이 들릴라가 나를 팔아넘겼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거짓말 한 대로 쓰지 않은 새 활줄 그리고 또 새 밧줄 자기 머리털로 짠 배실 자기가 말한 대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들릴라한테만 이걸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날 이렇게 묶었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들릴라가 수작을 부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들릴라와 사랑을 나눕니다. 진짜 좀 속된 말로 맛이 가도 한참 맛이 가버린 상태입니다. 나실인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게 되고 내일 본문에 보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청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무섭고도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였어요. 그가 배신할 줄 제자들은 몰랐어요. 물론 가룟 유다와 삼손은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삼손은 훗날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반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모습은 죄에 넘어져서 습관적인 죄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삼손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런 성정을 지닌 연약한 육신에 갇혀있는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불완전함과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로 영적인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지 체크해 봐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기고만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며 삼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삼손을 통해 3가지 영적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 그 이유가 가장 취약하다라는 것과 습관적인 죄는 견고한 영적인 진을 만든다라는 것과 견고한 진을 청산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습관적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제 삼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가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